오늘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은 강에서 저쪽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계셨습니다. 여기는 뭐 요단강은 아닌 것 같아요. 요단강에서 나오셔서 유대 땅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 같이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많이들 나왔어요. 유대 땅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막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막 세례를 받으려고 꾸역꾸역 몰려들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기가 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께서 그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나를 앞서 왔다, 저분이 있다 그렇게 말해 놓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으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랬냐? 오늘 세 가지 27절, 28절, 29절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특별히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면 29절 말씀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세례 요한이 그래도 기쁨으로 충만하대. 네?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도 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를 살살 해서 반 이상 갔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겠냐? 난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것 같아. 같은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있잖아요. 같은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같은 리더십을 지금 베풀고 있는데 저쪽으로 다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도 숙제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목사님은 잘하실 거야. No,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응답이 되고 확신이 됐을 때 여러분께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는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뭐라 그래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뭐 이렇게 적고 싶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지우고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걸 적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서요. 그렇게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 가지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답변한 것이 세 가지예요. 27절, 28절, 29절을 보면서 첫째는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면 되지. 그런 자세. 비교하지 말고.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면 된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없으면 나도 질투나지. 제자가 와서 얘기할 때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일하는 거야. 예수님이 받은 게 있고 내가 받은 게 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에 앞서서 길을 열었던 그냥 선지자에 불과한 거야. 명확하게 예수님과 나를 구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뭐 늘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대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면 되지, 남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을 질투하면 우리 속상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이 경쟁사회에서 자식들을 서로 비교하고 집안을 서로 비교하고 직장에서는 내가 진급하지 못하고 저는 진급했고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서 병이 와요.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녹여내야 돼요. 당신이 잘 되는 게 내가 박수 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받은 은사대로, 받은 목대로. 사실은 세례 요한도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기쁨이 충만하다고 할 때에 참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게 대단한 분이시다.
우리가 모범으로 따라가야 할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서로 비교해 보면 세례요한이 훨씬 낫습니다. 집안이 세례요한은 레위 집안이고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의 집안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릴 적부터 수도를 하면서 광야에서 아주 잔뼈가 굵었고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습니다.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형님입니다. 이종사촌입니다. 형이에요, 형. 동생이 뭐 하는데 막 절로 다 몰려간다. 기쁨이 충만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된 형은 동생이 잘 되는 거 기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훨씬 앞서서 사역을 했고 세례요한은, 그래서 벌써 유대 관중의 마음이 세례요한에게 다 왔습니다. 입만 뻥끗해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정체성이 없으십니다. 소문난 거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받은 몫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말이죠. 이 같은 직종끼리, 즉 같은 물에서 세례를 주는 거니까 같은 직종이잖아요. 미장원 하시는 집사님, 김 집사님이 옆에 빵집이 잘 되는 거 별로 시기나지 않습니다. 저 건너편에 다른 미장원이 잘 되는 거 미칩니다. 같은 직종끼리. 절대로 우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애들을 잘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질투나지 않습니다. 근데 노래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이게 봉헌 찬송을 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행동막이 막 땡깁니다. 같은 직종끼리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겁니다. 원래 거기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 박수 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신의 은사가 그러하고 나의 은사가 이렇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비교해서 보지 않습니다. 아주 한 사람을 귀하게 봅니다. 어느 공장에서 그냥 제품이 쏟아지는 식으로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 지문이 다르고 이 눈동자 이 공정이 다르고 이 달라. 홍채가 다르고 유전인자가 다르고 다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서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집안과 이 다른 사람의 모습과 자꾸 경쟁하면서 자꾸 하지 마시고 나는 나들 위에 몫이 있어. 그렇게 해야 행복합니다. 미국의 스펜스 목사님이 라는 분이 계신데 노 목사님인데 처음에는 교회가 잘 부흥했는데 연세가 많아지고 하면서 저녁 예배 때 성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나갔어요. 너무 많이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성도들이 왜 많이 빠졌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이 기분이 좀 그렇는데 왜 그럴까요? 그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잘 모르세요? 저 길 건너에 어느 교회에 요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그쪽에 설교가 은혜가 된다고 우리 교인들이 반이나 글로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 여기서 멈추고 우리 나하고 같이 거기 가서 저녁에 은혜 받읍시다. 전 못해요. 전 절대 못해요. 가는 거는 모르지만 내가 오늘 저녁 예배를 포기하고 거기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달라요. 달란트가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몫이 달라요. 원래부터 운명론으로 지어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지만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해요.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은 음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음식 잘함으로써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이죠.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말이야, 하나님이 맡겨준 것 받은 대로 몫으로 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물론 뭐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못 남기고, 그래서 뭐 책망받고, 남긴 사람은 칭찬받고. 그러면 난 배를 남기는 게 뭐냐? 아주 추상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찬양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 거는 나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 불행해져요. 나는 2달란트대로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배를 남긴다는 게 뭐냐는 거지. 1시간 찬양하던 걸 2시간 하라 그 말이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몫이 있어요. 뭐 어느 집안은 뭐 잘 살고 돈도 많은 것 같고 쫙 갖춰져 있고, 나는 나 혼자 예수 믿고 애들은 뭐 벌써 이미 출가했고 외롭고, 이런 것 비교하면서 한숨 쉬면 우리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집은 그 집의 몫이 있고 나는 나의 몫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셈법으로 볼 때 다 같이 최선을 다했다면 칭찬하신다. 어떻게 칭찬하냐? 25장 23절 말씀에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기쁨이 충만한 건 뭐냐? 우리 주님이 보셔서 기쁘면 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배가 아프고 막 이렇게 산다면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지. 그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느냐? 거룩이라는 건 깨끗한 게 아니라 저 사람과는 다르다. 세상은 질투하고 경쟁하고 사람도 죽이고 막 사기도 치고 보이스피싱하고 막 그렇게 망개져 가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몫으로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가정사역하고 직장 다니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되지. 그게 옳은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음에 칭찬해 주실 것이고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면 돼. 안 되는 거 가지고 시간 보내지 말고. 처음에 저도요, 목회를 시작할 때는 비교 많이 됐어요. 목회도 늦게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또 욕심이 많은지. 지는 거 싫지, 성격상.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 시골 예배당이 뭐 40명 앉으면 꽉 차는 예배당이야. 유리창이 하나, 둘, 셋, 4개 정도밖에 안 돼, 건물이. 유리창 아시죠? 바깥에서 보는 유리창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고 쭉 되는 유리창이 하나, 둘, 셋, 4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세미나 공부하러 다니고, 그때는 열심히 공부하러 다닐 때입니다. 차창 바깥으로 기차가 쫙 달리는데 구미를 지나가면 빌딩 같은 교회들이 보이고, 저 대구로 갔더니 뭐가 하나 보이고, 쫙 보일 때마다 나는 유리창을 생각해. 하나, 둘, 셋, 넷, 13개. 가슴 아파. 13개. 이게 무슨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날 제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죠. 끊임없이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나를 정화시켜 나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많았던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해라. 은사 받은 대로, 목대로. 여러분, 회장님 집에 운전하는 김집사가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 회장님은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뭐 불철주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이 대출한 이자가 다시 돌아오고 막 그다음에 경영은 잘 안 되고, 그러면 밤새 잠을 못 자고 막 아침에 보면은 백미러를 보면 회장님이 막 얼굴이 같이 잠을 못 주무셔. 아침 식사도 걸러가지고 뒤에 앉아서 보면 우유 한 잔에 토스트, 사모님이 싸준 토스트 그거 드시고 가는 거야. 자기는 운전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은 자기는 차를 땄고, 이 차가 4, 5억 대는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은 이 차를 스스로 운전해서 벚꽃을 사이길로 쫙 달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쪽에 쳐다본 적도 없어. 맨날 빵 먹는다고 시간 다 보내. 이게 1년 360일 똑같아. 그런데 이 김집사 기사님은, 내가 만약에 그 기사가 그 회장님을 늘 부러워하고 비교했다면 이분 불행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즐겼어. 그 차를 쫙 달리면 승차감부터 막, 그 다음에 좌우로 그 벚꽃이 착착착 지나가는데 너무 좋은 거야. 누가 더 행복해요? 김집사가. 자기 몫인 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가끔 회장님이, 김 기사, 내일 말이야, 내가 바빠. 그러니까 꼭 차 가지고 올 필요 없어. 차 필요하면 뭐 쓰기로 해도 괜찮아. 아유, 회장님 별 말씀을 해. 아니야, 괜찮아. 그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도 갔다 와. 나 어디 갔다 올 거니까. 아빠, 이게 누구 차예요? 애들 상상이 불어. 누가 더 행복한 줄 아세요? 자기 몫이 그러한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가사 도우미 박 집사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회장님 부인은 아침에 뭐 위에다가 뭐 살 안 찐다고 뭐 커피게 마시고는 나가버렸어요. 나가면 그 으리으리한 집이 다 내 집이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까? 냉장고 보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음악을 틀고 맛있는 거 마시고, 방 청소로 들어가면 그냥 그 안방이 으리으리해. 거기에 침대에 벌렁 누워.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걸 끊임없이 사모님을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나 같은 거 팔자야, 우리 남편 저런 만나가지고 이러면 자기 불행한 것입니다. 자기 몫이 그러한 줄 알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만 증거되면 좋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 하면 좋지?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된다면. 2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자가 와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당신이 뭐 소개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그냥 세례받아 다 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제자에게 한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잖아. 나는 저 예수님의 앞서서 저분이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했잖아. 그러니 너희는 가서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선생님은 저분 앞에 길을 닦으려고 먼저 오셨을 뿐입니다 라고 증언할 분은 너희들이라는 거지. 그렇게 증언해야 되는데 너 왜 시기하고 실수하냐?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자기 제자를 어디에 지금 시선을 두게 하느냐면 그리스도에게. 나를 증거하려 하지 마.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내가 저분 앞에 온 것은 저분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뿐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나에 대해서 묻거든 그리스도가 저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먼저 앞서서 길을 닦았던 분이다라는 말만 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마음에 막 경쟁이 나고 욕심이 나고 시기 질투가 나고 막 남 잘 되고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다른 목장이 잘 되고 막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가세가 뭐냐면, 그래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거기에 천국이 임한다면 나는 행복해. 이 마음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의 섬김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나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하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래? 세 번역으로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기초고 직장의 기초고 사업의 기초고 나의 인생의 기초고 예수님만 증거된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증거가 된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 남이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 사람이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한테 와서 같이 동력하다가 저쪽 목장에 가서 함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난 좋지. 난 하나님의 나라에 일조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최인규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이 가정교회를 처음 만드신 분. 미국의 그 침례교회죠. 서울 침례교회를 가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거의 우리 교회 사이즈하고 비슷해요. 숫자가. 아마 300명. 근데 이게 안 늘어요. 계속. 왜냐면 오셨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또 오셨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그렇게 하는. 나는 우리 교회는 정체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일조하고 있어. 7, 80%가 예수 안 믿었던 분들이 거기 와서 1,500명, 1,200명을 깔고 앉아있는 겁니다. 7, 80% 예수 안 믿었던 분들이 계속 영접 모임하고 세례받고 영접 모임하고 세례받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한국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고 우리 교회의 숫자는 정체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으니 난 그것으로 족해. 제가 그것을 본받으려고 늘 도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가정교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더 필요한 사람 그 교회에 가서 봉사하십시오. 이게 주보에 낸 거예요. 힘들지만 낸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면. 그 이후로 제가 목성연이라고 하는 목회자 성경연구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지회장이 되면서 강사 자격증을 따서 이 어렵고 열악한 성도들, 교회 목사님들, 특히 작은 교회 이런 분들이 와서 점심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막 공부를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한희 목사가 부자인 줄 알아. 이게 자꾸 먹이고 하니까. 이건 교회 재정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돌아갈 때에는 미자립께서 오신 분들은 그 당신이 등록한 걸 다시 내줘. 그래 항상 모자르죠. 네. 그래도 하나님이 이러저런 모습으로 채워서 좋은 일 해요. 어제 토요일 날 카톡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한희 목사님. 뭐 부탁할 때마다 존경한다고 합니다. 존경한다는 걸 겁나요. 이 보기가 겁납니다. 카톡을 딱 보면 앞에 보이거든. 존경하는 이한희 목사님. 아, 이거 보나마나 나를 존경하지만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다가 봤습니다. 장문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중도금을 치료해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건 배덕이에요. 중도. 도와줄 수 없겠죠. 마음은 아프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는 답을 적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고 애달고 월요일 날 중도금을 치료해야 되는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저리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토요일 날 부탁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도와드리지 못하면 너무 마음 아픕니다. 저희 교회도 겉은 그래도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또 선교하고 지역사를 섬기고 이런 일을 많이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목성연에서 오시는 분.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한희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 표시내지 않냐고 제가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감동을 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끊임없이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답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아렸습니다. 목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목자 목녀를 잘 섬기고 하다가 다른 목장으로 가겠다 할 때 배신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또 그것을 받은 저쪽 목자는 어째 가란 말도 안 하고 어째 그렇게 받노.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분만 쓸 수 있다면 그러면서 막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막 그냥 아무 봉사도 하지 아니하시고 맨날 주일만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냥 목장도 잘 안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다가 언젠가 떠나셨어. 다른 교회로. 근데 소문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가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아주 행복해하고 너무 헌신도 잘 하셔서 한 10년 정도 되니까 중직자가 되고 그러면 박수 쳐야 되겠지. 그러나 제 마음에는 여기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중직자 좀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박수 쳐야지. 그럴 마음으로 보내야 되겠죠.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 교회 이동신자들이 뭐 전혀 안 오시는 건 아니에요. 이동 허락서를 받아 오신다든지 또한 우리 세가지 목장에 사주가 있으니까 사주 수료를 해서 당신이 해보고 마음에 드시면 헌신대에 나오셔서 나 이 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아드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동하셔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전 교회보다도 있을 때보다도 더 봉사 안 하시고 주일날 낮에만 잠깐 왔다가 목장에도 목자 목녀에게 소속됐는데도 가지도 아니하시고 목자 목녀가 연락을 해도 연락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 봉사도 아니하고 주일날 낮에만 그렇게 하고 계시면 저쪽 교회에서 그걸 알고 아이고 꼴 좋다 가더니 이런 소리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전보다 더 헌신하셔야 됩니다. 더 봉사하셔야 됩니다. 더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갔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나는 들러리일 뿐이라는 자세입니다. 뭐라는 자세? 들러리.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이제 유대인의 그 잔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제가 들러리를 여성 들러리, 남성 들러리를 사랑을 해서 예식을 하면서 한번 세워봤더니 뭐 그것도 그렇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밀고 나갈 수가 없는 뭐 좀 비좁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이 들러리가 있어요. 뭐 열처녀 비유도 이게 들러리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남성 들러리들은 먼저 예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동네 잔치니까 상황도 살피고 또 신랑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신부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하는 게 남성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을 모시고 신부집에 가서 신랑이 신부집에 싹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신부하고 마주 앉아서 이제 보이진 않는 거죠. 문 밖에서 듣는 거죠.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들러리로서 사명 다 한 거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 않는가? 내가 신랑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지금 유대 백성들이 거기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들이 다 신부다. 교회가 신부다. 그래서 저 신부로 인하여 그 신랑이 지금 기뻐하게 사역을 하신다면 나는 들러리로서 다 한 거다. 이 모습에 막 감동이 됩니다. 우리 철저하게 들러리 하면서 살다가 남 성공시켜주고 남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아멘입니까? 우리 지금 로엘 아파트 제가 살던 아파트에 목사님 가정이 지금 와서 계시다고 그랬죠? 저하고 무슨 뭐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분. 제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몰라도 괜찮아요. 오히려 당신이 더 친한 선후배들이 많습니다. 전국 SF 출신이고 전국 SF 출신의 선배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또 나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저한테 잘 알아요. 늘 첫 번째 인사가 뭐냐면 잘 알아요. 왜냐면 우리가 섬기니까. 성공시켜주고 싶었어. 그런 유능한 분이 바깥에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곧 우리 사이즈의 버금가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곧 가게 됩니다. 절차가 다 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아멘입니까? 그렇게까지 이한희 목사가 하니까 뭐 우리 목사님은 최고 같아. 그렇지 않아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독교 교계 신문에 보면은 뭐 부산에 큰 교회가 무슨 교회가 있는데 은왕교회는 싹 빠지면 화가 나고, 거기다가 뭐 은왕교회는 다음 세대가 많다 그러면 신이 나고 그것 봐, 어린애같이.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좀 덜덜이다. 남 섬겨서 그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7 천사가 마지막 때에 7 재난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졌는데,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가 교회를 말하는 거지.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이 신부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제 올라올 거예요. 보여주겠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 안에 이 얘기를 하는데, 천국문에서 문지기가 성도들이 막 천국으로 막 몰려 들어올 때 하나씩 질문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에 살 때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지금도 그 기쁨이 충만해서 지금 오신 겁니까? 이거 2가지만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을 받았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해요. 너무 기뻐요. 나 그렇게 섬겨왔어요. 들러리로 살았어요. 내가 들러리가? 나 들러리로 간 것 같아, 이 집에. 내가 뭐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철저하게 들러리로 섰으면서 주님 때문에 나 기뻐하고 왔어요. 라고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냥 나는 들러리라도 좋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가 신부잖아요. 정결한 처녀로 교회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난 중매쟁이야. 들러리였다. 라는 말이죠. 그러나 나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뭐라 해요? 3절에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내가 섬겼고 들러리 노릇했는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보실 때도 너무 이쁜 짓 하면 내가 합작하고 기쁜데 막 타락하는 걸 보면 가슴앓이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지. 내가 섬겼는데 저쪽에서 너무 좋아하면 내가 시기가 질투가 난다면 그 마음은 이상한 마음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심부름꾼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4가지 스피릿이 있죠. 기둥이 있어요. 그 4번째 기둥이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이죠. 성경적인 섬김은 뭐냐? 나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섬김에 있다. 자, 제가 물으면 여러분, 섬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섬김에 있습니다. 섬기는 스피릿은 뭐냐면 상대를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상대가 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갈 때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뒤에 오는 사람을 열어주면서 가게 하는 것은 상대를 성공시켜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섬김의 정신은 주인이 항상 예수님이 나보다 항상 우선이다라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 정신은 직장에서도 항상 약자를 먼저 식판을 들고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장님이 내려오셔서 어느 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뒤에 줄 서셨으면 막 사장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모르면서 회사가 어렵다 그러면 사장님 저희들 어려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회사가 말아먹어도 문 닫아도 좋으니 막 뛰두르고,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심부름꾼이다. 청지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남을 성공시켜줬던 그 위대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의 장남이 요나단입니다. 왕의 계통의 왕보는 계보가 아버지가 왕이면 장남한테 왕이 갑니다.
그건 뭐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새의 집에 막둥이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이가 총망의 대상이 되도록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고 영감을 통해서 능력을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여자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네 이러면서 막 군중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사울도 막 죽이려고 그랬지만 장남인 요나단이 볼 때 평범한 사람 같으면 혈기가 있고 30대니까 화가 약 10가지 났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버지 명령만 하십시오. 죽여버릴게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하고 서로 허그하면서 다윗 존경하네. 그러면서 옷을 벗어줬어. 벗어야 되겠다 내가. 옷을 벗어줬어. 자기 옷을 벗어주면서 입혀줬어. 이야,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시 입겠습니다. 이 사인을 두면 여러분들이 기억날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요나단이 왕자의 옷입니다. 다음에 왕의 계보를 이을 옷입니다. 그것만 준 게 아닙니다. 이거 왕들이 계보로 남겨준 겁니다. 이거 다 줬습니다. 칼, 버쩍. 보석이 하나 칼자루에 잡혀있는 거 다 줬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죽이려 해도 이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막 울면서 다윗 건강해야 돼. 너는 이 나라의 다음 리더십이야. 다윗의 심령 안에는 요나단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영감을 통해서 기름 붓게 했지만 저 요나단이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성공을 나한테 다 줬어. 내가 이렇게 현찮으면 안 돼. 자기는 요나단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면 되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난 들러리야 라고 했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도 섣불리 이렇게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 듣고 적용하려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 한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뭐냐?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자기 부정, 자기 거절의 훈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석청이를 먹고 가죽띠를 띠고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욕심이 드러날 때마다 죽이고 끊임없이 주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내가 살아가지고 내 이득을 챙기는 사람은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거절을 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 잘 되는 거 박수 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